유지고 강화가 싫어지 파르도 정보 사모 저보 저보 대시도 로보자 되게 소수랑의 이시주의와 두숨 대외 융라 착설로 이 한 구절을 설해 주셨습니다. 마삼,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주임에 표현할 수 없는 즉 언설 벗어나다.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 다 할 수 없는 거. 마삼 주임에 싫어 바루친 반야바랍니다. 마기 민가 난경오니 무생 원인 조건에서 만드는 거 아니다. 민가 원인 조건에 다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면 허공 그 자체입니다. 허공 그 자체. 허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소수랑리, 티베 말로는 소수랑리,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전도의, 전도 이상의 지혜입니다. 소수랑리 베이시스, 무분별의 지혜, 전도의 지혜, 소수랑리, 이시, 주유와 그 무분별의 지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숨 대외윰라 착설로서 3세의 모든 성리자 부처님의 어머님께 얘기합니다 라고 우리 한 개송 있습니다. 반야심정 외우기 전에 티베트에서는 우리 한국의 무상심시묘묘고 자주 외우는 것처럼 티베트에서는 말씀 주면 싫어 버르지 마지 민간 남경오니 소수랑의 유시주의 두숨 대외 융라 자체로 이 구절을 자주 외워요. 이 구절은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존재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반야바랍니다. 즉 우리가 반야심적 공부할 때 반야바랍니다의 네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자성 반야바랍니다. 정 반야바랍니다. 도 반야바랍니다. 과 반야바랍니다. 그냥 반야바랍니다. 지혜 완성이라고 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자성의 정의하면 무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자성을 자성입니다라고 해요. 자성, 법성, 본성, 실성, 무자성의 모든 법이 본래의 성품이라고.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안팎 모든 존재가 티끌만큼의 자성도 없다. 다 무자성입니다. 이 무자성은 반야바랍니다의 대상이니까, 지혜의 대상이니까 자성 반야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무자성을 이제 말로 부처님께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다 쉽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로 설하고 싶어요.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이 가르침을 누구나 이거 차별 없이 다 주고 싶어도 근기도 다르고 무자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면서 말하려고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말이나 어느 글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리문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불리문자. 우리 불리문자. 깨달으면 글이나 말이나 그런 데 없다. 그런 데 얽매이지 말라고 이런 표현들이 무와 무자성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월제 스스로 많이 경험을 통해서 노력해서 여러 경론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문사수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설로 벗어나 반야바랍니다라고 할 때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자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생, 무멸, 허공거자지이다. 이 무자성은 원인 조건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무위법입니다. 라고. 원인 조건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인의 조건에 다 해서 소멸되는 것도 없어요. 생이 없으면 멸도 없어요. 생멸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해요. 생멸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무생, 무멸. 우리 여기 금강정에서는 무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주. 늘 우리 무주상 보시 무주라 마물림이 없다. 마무미 없다라고. 그 뜻을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무생 무멸.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허공 그 자체다. 우리는 허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 있는 거 보고 허공이라고 세간에서 알려져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는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공간. 그 바탕. 그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거. 그 공간을 만지고 부딪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전에서 무의허공이라고 표현. 아니면 우리는 하늘이라고 또 표현 가끔. 하늘, 허공. 하늘과 허공이라고 할 때 허공은 그 바탕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만지거나 부딪힘이 없는 거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 무멸 허공 그 자체입니다라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스스로 깨닫는 지혜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입니다라고. 지혜의 대상. 스스로는 이시주의와서 반야의 지혜의 대상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반야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혜로 그 무자성을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삼세 모든 부처님이 그 지혜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삼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믿음은 모든 공도의 어머니입니다처럼 이 반야의 지혜도 삼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 금강경 공부가 바로 반야의 지혜, 무와 무자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무와 무자성에 좀 명상하겠습니다. 무와 무자성입니다라고. 온설 벗어난 반야바라밀 무생무멸 그 자체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님께 예장하나이다라고 그 한 구절 바탕으로 무와 무자성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베트 스승님들이 여기 규제 땐제 도마시 손에 팔라 따고 봐 수도 라원 체베 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원리 조건 여러 가지 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원이 여러 가지 원의 조건 이런 연기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따라고 이름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없으면 뭐 인식 못 하잖아. 이거는 집이다, 이거는 염주다, 이거는 꽃이다, 이거는 유유법이다, 이거는 무유법이다, 이거는 무아입니다, 이거는 무자성입니다. 이름 붙여야 되잖아.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 조건, 여러 가지 연기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붙여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수두라원체베다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티끌만큼도 없다. 수두라원체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 구절도 존재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데 다 독립적인 것처럼 예, 상이 있다라고 하나 상 머무에 있다. 예, 뭐 생각하면 거기 뭔가 어떤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 독립적이다라고 이런 말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이 그 대상을 지닐 때 대상을 받아들일 때 자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 막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예. 바르게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건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다 우리가 보는 거 다 틀리다고 해요. 잘 못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똑바로 보세요라고 똑바로 봐야 된다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자성입니다. 연기법입니다. 예. 우리는 연기법 아닌 것처럼 예. 자성이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그거 바탕에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면 너무 싫어하고 집착, 분노 이런 번뇌 끊임없이 계속 번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뿌리 모든 번뇌의 뿌리가 바로 자성이 있다는 그 잘못된 견해 또는 무명무지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무와 무자성만 깨달아야만이 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와 무자성 깨달으면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아는 순간 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없어지는 것처럼 멀리서 허수아비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 사람 아닌 증명해야 돼요. 가까이 한번 가서 보세요. 하면 이거는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아는 순간 그 사람라는 그 착각이 바로 없어져요. 그와 마찬가지. 무와 무자성을 깨닫는 순간 이때까지 무와 무자성 아닌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는 그 잘못된 착각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면에서 무자성입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용수보살님께서 다양한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한테 제법의 무하다, 무자성이다라고.
우리 샤바 주제를 무직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예. 실체가 없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고 거기 입장에 따라 존재했을 뿐 거기 오르막길이라고 고정되어 있고 내리막길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예. 우리 이시타부의 권스님께서 컴퓨터하고 자동차 같은 거 비유해서 아닌 것들이 많이 모여서 그 컴퓨터 아닌 거 많이 모여서 컴퓨터라고 우리는 인식했을 뿐이라고 해요. 그 컴퓨터라고 따져보면 부품 2만 의미가 15,000인가 뭐 그 부품들이 뭐 밖에 없어요. 그 아닌 것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자동차 아닌 것들이 모여서 그 모습으로 돼요. 우리는 거기 자동차라고 착각한 것 뿐입니다라고 해요. 네. 우리 발덴 타버칸 스님께서 자꾸 홀로 존재하는 거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없다, 모든 거 다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 연기를 좀 강조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주 듣고 자주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존재 대상을 볼 때 그 보는 마음이 그 성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멋대로,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맞다고, 이거, 고집 같은 거, 고집 부르고 있잖아요. 예. 고집 불통을 하고, 통하지 않고 계속 예. 그걸로 이제 해결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존재 자체는 다양한 방면이 있다는 거,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게 되면 그 한 가지 보고 이거 다다라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금강정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여기 계속해서 이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산제주단 소제 조남라 전주 바르도 다네 저수 나게 추진 기베 소남게 롤라 루바라존 저는 이 순간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은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나섰는다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우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더 모든 선한 공덕을 일체 중생 위에 완전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1페이지 반야심경 하겠습니다. 마사만 주미 시러 바르제 마지 민간한 경우니 소소랑리 이시주와 두숨자외윤 착세로 은설 벗어나 반야바람일 세간과 멸함 없는 허공 그지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 대상이시 삼세 모든 어머님께 예견합니다. 하루 와대 바람이다 시다 티베트 어로
선대마 시러게 파르도 침배니모 아로 바냐와리 어모 바냐바라미리 정소 새로운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현대 이와 같이 내가 들어다 부처님께서 왕사 영추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사대중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밝고 밝은 산매에 들어 계셔다. 그 몸을 갖추신 관자재 보살께서는 전하바라 미래 깊은 행을 관찰하고 운 쫓아도 자성이 공분을 처에 알아야 부처님의 위시려고 장우살이 부르는 불이 향한 큰 마음 가진 만자재 보살을 스러게 모셨다. 어떤 선남자 보자 바람 미래 깊은 행을 관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우리 향한 큰 마음 가진 관자재 보살께서는 보살이 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어떤 선여인의 반야바라미래 깊은 행을 받기를 원할 때 그는 영원히 알아야 한다. 온 조차도 자성이 온 몸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색은 공이고 공성은 세다. 세 이외 공성이 다르지 이지 않으며 공성 이외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무신시 모두 공이다. 절자여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오직 공이다. 정의가 없다. 승연함이 없다. 승연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의 여임도 없다. 줄어듦도 없고 늘어남도 없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성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 없고 구도 없고 구도 없고 여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이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조금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고 안개 없는 데서부터 의기 오고 의식에까지도 없다. 무지 없는 거가 무지의 손에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오고 늙음과 죽음의 손에까지도 없다. 이와 같이 고지멸도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진도 없고 옳지 못함도 없다. 사리자여 이렇게 보살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래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의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두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형열반에 든다. 삼세 모든
모두 부처님은 번연바람에 의지하여 위없는 깨달음 구조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기에 하냐 바람이 많다라 하는 밝음이 많다라 없는 많다라 거부하지 않은 그와 동도할 많다라 일체 고통을 멸하는 많다라를 거지 아니는 진실로 알아야 한다. 바람이 지나는 이와 같다 대하다 가대 바라성가대 부대에서 세자여 버리고 큰 마음 가져과 이와 같이 기뻐하냐 바람을 닦아야 한다. 스님께서 밝고 깊은 삼매에서 나와 불이 향한 큰 마음 가진 한자재 도사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칭찬하셔다 옳도다 스님자여 그래 그와 같아 스님자여 그래 그와 같아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기쁜 바냐 바람이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일세여행께서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스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잘못살이 부가불이 큰 마음 가진 자제 고생한 일세생활에 서시 사람 하수라 그날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거듭하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지나받더래다. 민민제외 들체제례 최매 천배 원부 잠별야 두부말리 종제상에 강진 개배 주제 종간바 로산 차괴 샤블라 솔라 민민제외 들체제례시 최매 천배 원부 잠별야 두부말리 종제상 강제 개배 주제 종간바 로산 차괴 샤블라 솔와데 민민제외 들첸제레세 최매 최매 오보 장비네 유보말리 종제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간바 로산 차베 샤블라 솔와데 할로는 자비 대원천이시 한세엄 허물 없는 지왕이시 문수보사 모든 막을 물리 금강수 부산 우리나라 장엄하신 최상인 지자 종간바 로산 차바리 두바리 간절히 청하옵니다. 본소결리 제외 준비고 다예 주외를 와공에서 말루 세자 지진 세배도 샤제 조대라 구차철 다음에 된바디세 예조 제외제바 공개 코로나네 장미 신도 주변 남르와 미보면 잠배 양라 구차철 신도 바바라가 와제외 유모 지진 공부 제제 점린제 루주 통미 제네서소나 용수 작배셔라 다차철
denze jenye diba zam nije tanyin sewe nangdu umen sule sabje dongbe dongwa yongzo la jeze dawa chabura sowa dewe. Otsar me chung nije chenpe lama sadang jeze risu namang je kesan duje sola dun kewa jeze shiwa la la sowa. Shingda chenpo nile le jube samun dawa jachen jube lam manu yongzo zobe ne dube dambe zuze marme ze la dewe. 강제 신대 수지 종합바 오도 리베 원조 제습제 동화 덴베 다부 제루제 자와 yapse 숨라소 남자 송로 공라다 외메 제선 달바 주베 중오조 제베 주베 탑게 제바에 세제 신이 남라 소와 잠벨레 도제 갈라 원주르제 로드 봉자이시 두제 담마 덴제 자제르 조제베제 바조 차나베 모로소와 하이게단 루던 뉴진제 중부다다미 깨남다 조와 공개 전화 지선바 탐제게도 다게 최된도 탐제게도 다게 최된도 예, 저 우리 금강경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금강경 제3 대성 정종분에 있습니다. 대성 정종분. 예. 법회 인유분 끝났습니다. 예. 선현기청분 끝났습니다. 이제 대성 정종분. 네. 이 분, 이 제3장이라고 하면 이 하려면 대성의 의미 알아야 되고 정종의 의미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대성, 네. 마하야나, 우리는 마하야나, 대성, 소성 대성이라고 할 때 대성. 대성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 4대 학파 가운데 대성이라고 하면 유시학파하고 중간학파, 대성학파라고 해야 돼요. 견해 측면에서 대성이라고 하면 유시학파, 중간학파. 네. 그리고 수행 측면에서 대성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이 얘기해야 돼요. 성성, 독가성, 보살성. 그 중에서 보사성의 대성입니다. 성문 독과성은 소성이라고 하고 보사성은 대성이라고 하고 대성도 두 가지 있습니다 라고 원인성, 결과성. 원인 반야바라데 바람일성, 예. 보사성이라고도 하고 바람일성이라고. 예. 결과 예. 이제 금강성, 밀성 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대성 정종분이라고 할 때 대성은 보사성 의미합니다. 보사성. 이 성은 탈성자라고 하지만 도의 의미도 있고 길의 의미도 있고 수행의 의미도 있고 요가행의 의미도 있다. 어째 보사성이라고 할 때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십지를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불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수행을 통해서 초지 환인지부터 십지 법운지까지는 보사성이라고 해요. 보사성. 대성이라고 여기. 그래서 성현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쭤볼 때 보살을 어떤 마음에 머물러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얻는다라고 질문 3가지 했습니다. 발심하고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 또는 지와 방편을 수행을 통해서 결과 법신, 색신 이런 원만하게 이루는 그 과정을 수보리가 대표로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 수불이라고. 그 해는 이제 우리 티베트 원분을 보니까 공성을 가장 잘 해석하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 제2사의 존재도 계시지만 공성을 해석할 때, 말로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수불이라고. 그래서 해공제일 수불이라고 티베트 주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불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하면, 수불이는 겉으로 10대 제자, 성문 독가, 성문성의 수행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수보살님의 화신이라고 나옵니다. 문수보살님의 화신.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본尊이니까 그러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금강정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정면에서 또는 불의심의 정면에서. 자비와 지혜. 지혜는 금강경 표면적으로 지혜를 계속 거듭 나오고, 자비심, 불의심은 약간 숨어 있다고 해요. 지금 대성정중폰에서 이제 불의심 나옵니다. 여기 불의심이 대성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대성정중폰에서 불의심의 의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의 첫 시작은 불의심입니다. 불의심입니다. 불의심이 없으면 대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불이도자제에서 불의심은 대성의 입문이며 공대한 육바람의 수행의 바탕과 의지처이며 두 가지 자랑 모두 불의도로 바꾸는 영검액과 같아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의심은 대성의 입문, 대성 소성의 기준에 불의심이 있고 없고에 달리 있다. 불의심이 있으면 진짜 대성입니다. 불의심이 이 마음속에 불의심 없으면 대성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남령 공부할 때 마음속에 구의심이 있으면 불자, 마음속에 구의심 없으면 머리 깎아도 불자 아니라고 했어요. 출가하고 오래된 노스님까지 돼도 불자 아니라고 해요. 노스님은 맞고 불자는 아닌 그런 사례가 옛날에 티베트에서 있어가지고 어디샤스 스님께서 혼나셨다, 야단치셨다라고 해요. 출가하고 오래되지만 공부 안 하고 그 법나기만 많이 되고 노스님까지, 장로 노스님까지 되고 공부가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음속에 구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의심이 있으면 최소 거기 대상, 구의 원인, 구의 방법, 구의하면 뭐 해야 되는지, 뭐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모르고 구의 없으면 이러고 복잡하게 말고 좀 줄여서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부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 없으면 불자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간다. 이제 정말 부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부처님 얼마 정도 믿어요 이래. 자, 한국 와서 이거 얼마 정도 아프냐고, 1에서 10까지 얼마 정도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2, 3 정도 아프다. 안 아픈 거 아니라고 해요. 그 부처님이 1에서 10까지 얼마나 믿어요? 이런 질문하면 2, 3 정도밖에 안 믿었다 하면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최소 5 이상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믿어야. 부처님 얼마나 믿어요? 부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 믿는 거, 부처님 믿는 거,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의 교리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또 따져보면 부처님 법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믿으려면 부처님 법을 일단 들어야 돼요. 일단 부처님께서 뭐 말하는지, 뭐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부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 핵심이지, 핵심이에요. 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거는 부처님 말고 하나님도 그 말을 했어요. 공자님도 그 말을 했어요. 다 비슷한,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 중조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하면 사람이 죽지 말고, 뭐 다른 동물은 죽어도 된다. 우리 먹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내 생명, 나의 목숨이 귀하듯이 사람만의 모든 크고 작고 떠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자기한테는 제일 귀한 거라고 해요. 그거 빼면 안 된다고. 네. 부처님이 넓어요. 시야는 넓었다고 해요. 예. 부처님 마음이. 예. 그리고 살생도 우리는 지금 하사도 공부하고 있을 때 살생하면 수명이 줄어진다. 악업이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자꾸 내 측면에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대성에 들어오면 나는 일단 두 번째 치고 살생하면 다 중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라고. 계속 다 중생 입장 생각해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은 거하고 그 중생을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은 거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나 생각해서 살생하지 않은 거는 마음이 좁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기심으로 하는 거라고요. 남 다 중생을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은 거는 이타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심하고 이타심이 엄청나게 경쟁 견줄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몇 차이 있다고. 그리고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잖아요. 나라고 하면 한 명이다. 아무리 귀하더라도 한 명, 단 한 사람의 문제다. 다 중생 하면 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성정정폰에서 중생의 수가 이제 사생, 여기 구 종류의 중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중생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다고. 그것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만 중생 아니고 대생, 난생, 섭생, 이런 사생, 몸이 있는 거, 우리처럼. 또 몸이 없는 중생도 있다. 욕계 세계도 몸이 있는 중생. 무세계의 중생은 몸이 없는 중생. 우리처럼 생각 있는 또 중생도 있고, 우리 생각, 그런 거 생각 없는 중생도 있다고 해요. 그 생각 없는 중생은 뭡니까 하면 아예 생각 없다는 거 아니고, 첫 번째와 마지막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색계의 사성. 그 사성에서는, 광과천. 맞죠? 광대하다, 결과, 광과천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레부체화라고 해요. 광과천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결과가 아주 광대하다. 결과가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크느냐 하면, 이제, 광곡천 위에는, 또 5가지 천이 있는데, 그거는 성자들에도 거기 태어날 수 있는 거. 이제, 범부 중생의 가장 큰 결과 얻을 수 있는 그 천은 광과천이라고 해요. 대부치와. 그 광곡천의 세계에 다 알고 한쪽에, 두시메바바, 티베트 말로는 두시메바바라고 해서, 인식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인식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 중생은 어떠느냐 하면, 처음에 거기 태어날 때 나는 거기 태어났다라고 그 생각이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죽을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는 깊게 잠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깊게 잠이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있고, 그 집게 자는 동안은 생각이 없잖아, 의식이. 의식 없는 거 하고 마찬가지잖아. 다시 일어날 때 생각이, 이런 비슷한 종생이 있다고 해요. 그 중간의 시간은 어마어마한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잠 자는 거예요, 이를. 네, 선업도 못 사고, 죄도 안 지고, 그냥 그런 무의식 상태에 계속 있는 그런 중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중생.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없는 것도 아닌라고 하면, 이제 비상비비상천. 네, 비상비비상천. 우리 티베트 금강경에서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 하나 치고, 세 가지 나와요, 거기 여기. 그리고 몸이 있는 거, 몸이 없는 거. 5개. 5개. 그리고 태생섭서 난세 화생 이런 그 종류의 중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종류의 종생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여기 대상 정종분에서 이 구 종류의 중생 수를 이렇게 많이 여기 중생 수, 중생이 헤아릴 수 없다. 중생 무변 서운도 중생이 헤아릴 수 없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끝이 없다. 중생이 이 정도다라고 이를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 정도다라고 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딱 소리 중생이 다성부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논의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중생이 다성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성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부할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나중에 성부를 한다는 어떤 그 실감이라고 해야 돼요. 그때 이런 옵니까? 이런 느낌이 옵니까? 이런 바로는 해요. 그래. 성부를 했으면 이런 원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보면 서운도라고 진짜 거기까지 서운해요. 중생은 끝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중생은 다 구제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은 잠깐이라도 이래 내요, 안 내요? 중생 목표 서운다 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빨리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중생 목표 서운도라고. 이 말은 이체 중생 행복과 행복원이 다 이체 중생 다 행복하게 하소서. 이체 중생 다 고통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나와 늘 이런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중생들에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무시하고 욕하고 뭐 이런 다 하고 제 주변 중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것도 어째 보면 세간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에 거기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우리 겉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속으로 우리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거 다 다르다는 거. 그렇게 보면 어쨌든 보면 많이 알고는 있지만 행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쌓이고 실제는 행을 많이 부족한 거예요. 몰라서 실제 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실제 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알고도 그냥 아는 것도 이제 제대로 알으면은 실제 행 안 할 수 없는데 제대로 모르고 껍데기만 껍데기 안다 하고요. 대충 알고 제대로 알으면
예, 이 불이 만지면 아프다는 거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안 만져요, 함부로. 어린이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이 보면, 아, 예쁘다는 생각하고 그거 만지려고 하잖아요. 불을 만지려고 하고. 예, 예, 다 떨어진 거 다 먹으려고 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대선 정중품에서 이 보리심에 대해 계속, 그러면, 여기 보리심에 대해, 이제, 보리심에 대해 말하면 끝이 없어요, 이제. 보리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이야기 조금 해야 되잖아요. 예.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예, 금강경 이더, 6번째 이더 말할 차례입니다. 6번째 이덕은, 여섯 번째 이덕잖아요. 먼저 티베말로 쫙 한번 읽고, 그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 대내야 룸부지 라 개별 제버제신 미젠바 예동 점야 제별 팀라 도시 룸부 대게다 강남남 뭐 담부를 슈퍼라 제네 룸부 룸부대도 집에 배율라 이 배율라 이제네 다 예버들레 타나 도 집에 차를 똥도버 저장도 삼바타보네 삼바타도 징다 단체 매제 살롱원 줄도 대다 개불러 10도 예배 개불라 양천기는 예버 시남 예버 시남 세대 룸부 예벌레 다뤄제소 대내 직den기면 남게 도주배 배위 이제는 도주부 지대 따도 저베 세대다 치매 짬이시버 탐질레 타워주로 도주 표현시벌레 예배 체벌레 타르비 류디 두바오 왕이 어떤 벌로, 왕이 벌. 예, 나오잖아요, 왕이. 예, 뭡니까, 왕. 예. 요즘은 후퇴다라고 하고, 옛날에는 뭡니까? 반란, 그리고 엄청난 큰 벌을 주잖아. 7조까지 다, 7대까지 다 멸해야 된다고. 중국이 그 역사에 보면 많은 신화 가운데에서 그 벌 줄 때 말 네 머리 사방이라고 그 중간에서 사람은 이렇게 진짜 이런 벌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왕이 벌 주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어떤 신하가 왕이 벌을 받게 되어서 예. 예, 반란을 일으킨다지 어쨌든 큰 죄를 지가지고 왕이 벌. 그 외에 다른 또 2,000명 정도 또 같이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목과 이 팔다리를 묶고 이제 곧 이제 죽이려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가 예전에 들었던 바 금강경의 이득을 많이 들으니까 금강경을 믿고 나는 이 벌에서 벗어나게 되면 금강경 1000번 독송하겠다라고 마음만 내렸어요. 마음만 내는 순간 그 묶인 거 다 저절로 부르고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저절로. 왕이 이거 보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왕이 이거 보고 신기해서 다른 죄수들에는 다 벌려주고 그 신하는 이제 보냈다고 해요. 예. 그 얘기를 세간 사람들 모두 다 듣고 금강경 이득을 믿음을 생기고 항상 금강경을 사경하고 노주부 따도 잡해서 이번 생과 다음 생에 불민스러운 불기상스러운 이런 모두에서 벗어나게 되다라고 이 얘기입니다. 제6 금강경 이득
그리고 금강경 이득 말씀드리고 이득 끝나고 금강경이 진언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진언도 우리도 금강경하고 이거 다 구정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의 진언을 구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가워대 짠짜 빠릅니다. 나대 띠다 일리시 밀리시 빅나이 너무 반가워대 쩌다면 쩌디 어리디 이리디 미리디 슈리디 우슈리 부르유 소하 이 금강경의 진언이라고 해요. 올해. 그리고 도주변 인부뒤 금강경의 핵심 그 진언을 한 번 외우면 금강경 19,000 또는 그때 7고동 19,000 외우는 공덕과 같다라고 해요. 19,000도 아니면 19,000 의미가 만번 9천 19,000번 해야 될 거다. 19,000 19,000 있는 공덕이 있다고 해요. 네. 이 금강경은 우리 은사 스님에서 매일매일 금강경 독점하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니까 이러거든. 그 나중에 로남 스님도 한테 읽었어요. 요즘은 아이패드 보고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조금 했어요. 금강경 이거 보고 좀 읽었습니다. 네. 티베트 금강경은 30분 정도 걸려요. 읽을 때. 네. 한 번 읽는데.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생각하고 뜻을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만 이해해도 그래 깊은 뜻까지 몰라도 피상적인 것마다 걸라도 일단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우리는 한국에는 금강경이라고 바로 가요. 티베트에는 능단 금강경, 능단 금강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은 번뇌장 소지장입니다. 능단 번뇌장 소지장 금과와 같은 번뇌장 소지자를 능단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장 소지자 왜 금강이 입니까? 라고 하면 번뇌장 소지자 굳게 우리 마음이 자리 잡고 아주 단단해 아주 견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능단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근거는 까말라실라 스승님의 주소서에서 나왔습니다. 까말라실라 우리 연하계 까말라실라의 주소서에서 그 의미 나옵니다. 예,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능단 금강과 같은 번뇌장 소지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능단 빼고 금강경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번뇌장 소지장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라고. 이때는 금강은 반야의 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하면 금강은 반야의 지혜, 나쁜 의미로 하면 번뇌장 소지장 금강이에요. 두 가지 다 근거 주소서에서 나오니까 두 개 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론. 본론. 지난주 이제 구중류의 종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는 걸로 합시다. 모두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두시잖아. 두시 몇나. 그래. 여기, 아까 생각이 있는, 생각이 없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그러면 그 종류의 중생 맞아요. 하지만 티베트는 세 개로 안 나누고, 생각이 있는, 또는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니까, 8개요. 그 종류의 중생 아니고, 한국에 여기 보면 이제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예, 그러면 생각 없는 중생 있어요? 과연 생각 없는 중생 있어요? 우리는 생각 있는 중생 맞죠? 몸이 있는 중생 맞죠? 몸 없는 중생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모세계의 중생. 모세계의 중생은 몸이 없어요? 이제 말해야 돼요. 몸이 없어요? 몸 없는 중생입니까? 입니다. 이렇게 가면, 대전도 가면 문제는 없지만, 빨리 갈 수 있지만, 왜 몸이 있는 중생입니까? 왜 몸이 없는 중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몸이 없는 중생입니까? 왜 몸이 있는 중생입니까? 처라고 하잖아, 우리. 예를 들어, 무세계에, 무슨 처? 공무변처. 처라고 하면, 무세계에 처 있어요? 장수 있어요? 이거 한번 번역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입니까? 처. 그럼 처라고 하면 장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세계에 장수 있어요? 무세계 중생들은 어디 만남에 장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티베트 국사로에서 숙미가나 내매도 무세계에는 처 없다고 해요. 이게 장수 없다고 해요. 몸이 없다고 해요. 몸이 없고 처 있다고 하면 장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세계의 중생은 몸이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중생입니까?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이러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중생입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여기도 무세계 중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공간에도? 그러니까 이 금강경, 화엄경 이런 내용들이 예, 본인이 잘 이해 못하고 공부 안 하고 이 대성 비불설하고 약간 이런 전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어가지고 문제 많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대성 불설, 대성 비불설의 범하는 공부할 때도 나왔습니다. 용수보살님 때도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용수보살님, 청변논사, 현대대화논사, 이거 다 대성 불설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달레르마 전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나이가 들으면 이가 많이 빠지고, 딱딱한 음식 못 먹잖아요. 음식을 좀 부드러운 거 먹어야 돼요. 딱딱하면 못 먹어요. 이게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많이 안 심어도 되는 거. 쉽게 이러는. 그래서 초기 경전은 그와 마찬가지 음식 이래 부드러운 음식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거 분석 이런 거 많이 안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초기 경전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다고 해요.
예. 그리고 번역도 잘 돼 있다고 해요. 니카야나 한국에. 그래서 저는 한글 많이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이게 한글 안 익숙해지니까 말은 어느 정도 하지만 한글로 보는데 아직도 읽는 것도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국말에 자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긴 한국말을 거기다가 이제 조기경전에서 이거 다 읽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에 관한 부처님 본생담,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런 것들이 좀 읽어보시면 참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조기경전에서 사성제, 삼시시 조도품, 12연기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좀 얼마든지 거기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부 정년부의 전이 위주로입니다. 유시 중간학과는 대성 비불설라고 하면 유시하고 중간학과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 티베트에서는 부처님께서 유부, 정년부, 유시, 중간 이 4대 학과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라고 해요. 다. 전의로 나누면 4대 학과, 수행으로 나누면 성문, 도가, 보살 이런 책이라 불교라고 하면 이런 것이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깊고 심오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논리적인 공부해야 되고 수행 많이 해야 돼요. 조건이 더 많아요. 딱딱하고 이 영양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이도 좋아야 됩니다. 이가 흔들리면 그런 음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가 좋은 거 그거 비유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이제 이 반야정, 화엄정 같은 이런 깊고 심오한 정제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야 된다라고. 본인이 지혜가 부족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약간의 대성 비불설이라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이 이제 아까 생각 없는 중생, 몸이 없는 중생 뭡니까라고 하면 지난 우리 그것도 했잖아요. 난생하고 태생. 난생은 태생임이가 아닙니까라고. 난생은 아래에서도 태어나고 태에서도 태어나기 때문에 난생도 되고 태생도 되는 거. 그러면 섭생, 예를 들면 모기 같은 거, 모기, 썩기 또는 열이 날씨 더워질 때 생기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추울 때 없고 더울 때 생기는 중생들의 그게 섭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모기도 섭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모기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태어 안 나왔어요 하면 모기도 좀 하면 아래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모기 경우는 섭생도 되고 난생도 되고 태생도 이 세 가지 다 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모기는 난생입니다, 태생입니다, 섭생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화생이 뭡니까라고 이제 화생이 뭡니까라고 하면 화생이 네 가지 생 중에서 화생이 제일 낫다고 하잖아요. 화생이 뭡니까라고 하면 우리 주고 발도로 이어갈 때 발도는 화생이라고 해요. 왜 화생이냐 하면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티베트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죽는 순간 그 티베트에서 태어났어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생이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뭐 15시간 정도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죽고 미국 가는 거는 순간 갈 수, 미국 진짜 가고 싶으면 죽고 그 발도가 미국까지 갔는데 시간은 찰나에 갈 수 있다고. 미국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벗어나 딴 데 태어나려고 해도 화생이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순간이동 이야기하잖아.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빛이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순간이동을 하고, 의식이 그만큼 빠르다고 해요. 엄청나게. 예. 예. 그런 종류 보고 화생이라고 하는, 배나서 생긴 그 화생의 정의라고 하면 뭔가 배나서 생긴다 바로 하는, 화생이라고 하면 이 화가 약간 티베트 말로는 주도 깨봐서 주라고 하면 주와라고 하면 약간 신통의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신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둑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지호에 따르면 화생이에요. 지호에. 지호에 바로 지호에는 지호에 떨어지면 화생이에요. 지호 중생도 화생이다. 우리 지호뿐만 아니라 천국에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나면 화생이에요. 이래 난생, 태생, 섭생 이런 거 과정 필요 없고 바로 거기 태어난다고 해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 천상계에 태어나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거, 파르투 상태, 이건 다 화생이라고 해요. 야와남다, 라남다, 스버파만 주되게서 구사론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사생자부라고 이러한 중생의, 여기 이제 대성 정중품에서 9종류의 종생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종생 수를 그 정도다라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실제로도 그가 숫자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종생 무변, 허군계와 종생계 다 할지라도 이런 것처럼 허군계라고 하면 이제 공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우리가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한계가 없다, 끝이 있다고 봐요? 끝이 없다고 봐요?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이게 끝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허공계. 예. 공간이 끝이 없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 머무는 생명체도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가 한정되어 있으면 이 안에 종생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이 정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할 때 때로는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끝이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끝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이 또 없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위아래로 해도 되고 가로세로 어떻게 해도 이 공간이 끝도 없다고 해요. 이제 헤아릴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종생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해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종생을 왜 여기 금강경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발심할 이 모두를 생각하고 발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돼요. 이런 마음 일으키면 안 되고, 모든 생명 위에 일체 종생, 우리가 이제 합쳐서 일체 종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체 종생. 모든 종생. 네. 나와 똑같은 상태라고 해요. 네. 근본적으로 나와 똑같다. 똑같이 불선은 있고, 행복할 권리도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도 있고, 불선도 열애장도 갖고 있고, 지금 상태는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해요. 종선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고 해요. 그 불선의 측면에서 보면 남녀, 노수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다 똑같다고 해요. 종생하고 부처도 똑같다고 해요. 불선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라고 해요. 불선 측면에서 똑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안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또 자기 각자의 또 위치라든지 조건을 그런 거 따라 차이도 있잖아요. 다 어디 머무는 장소도 달라요. 예.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달라요. 몸 상태도 달라요. 마음 상태도 달라요. 뭐 이런 거 하면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육도의 모든, 다른 표현하면 육도의 모든 종생, 우리 육도 종생이라고 이런 표현, 육도 윤회의 종생, 육도의 모든 종생이라고 이런 표현. 이 모두 이제 이 모두를 위해 이런 큰 마음을 이래져야 큰 마음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때 큰 마음, 보사 마하살, 큰 마음. 작은 마음 가지고 안 되고 큰 마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정종이라고 이제 최고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바른 길. 정종.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길이 많아요. 등산 가면 길이 많아요. 전만산 올라가려면 꼭 여기서 가는 거 아니고 뒤에서도 갈 수 있고 뭐 어디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다고 해요. 그 위에 그게 도착하면 같이 만난다고 해요. 해탈과 성불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 예, 길이 많다고 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거는 대성입니다. 라고. 대성 정종. 정종의 의미가 그거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주소서 없으니까 정종, 한문에서 왜 정종 가지고 있는지, 여기 대성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렇게도 번역하고, 대성의 근본 뜻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여기 번역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정종에. 예, 그래서, 이 부찰로 서성불로 하는 데 있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최상의 길이 대성, 즉, 보리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리심. 대성 정종품의 핵심 내용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보리심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게 한문식으로 하면 발심, 발부르심. 마음을 일으키다라고, 이 발자가 일으킬 발이라고 하는데, 티베트에서 쌤깨라고 깨면 마음을 넓히다는 뜻이. 예. 이렇게 속이 좁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러 하잖아요, 한국에. 내가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속이 좁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고, 이러 하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라고. 발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마음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 큰 마음의 몸이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생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사생자부, 몸이 있는 거, 몸이 없는 거, 인식이, 거친 인식이 있는 거, 거친 인식 없는 거, 이런 종류, 여러 종류의 이렇게 종생의 허공계와 같이 종생의 끝이 없는 이 많은 종생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많은 종생 위에 큰 마음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심해야 된다.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생의 무열반, 즉 부처의 경지로 부처의 경지로 이끌겠습니다. 이거 다 성불식 다 부처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네. 다 부처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종생을 다 부처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도 부처로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간절히 하지 않고, 다 모든 종생을 성불 시키겠다, 이런,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출리심 없으면 자비심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출리심이 없으면 남을 위하는 그런 큰 자비심이 일어날 수 없다. 예. 출리심이 먼저 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하는 그 큰 자비심, 보리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 여기까지 지난번 한 거입니다. 맞죠?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예, 그 이야기 제일 어렵다고 할까요? 뭐.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중생은 열반에 들게 했지만, 열반에 드는 중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거입니다. 예. 이거 한문으로 하면, 뭔가? 네. 그러나 그렇게 할 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면 끝도 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참으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무량수 무변의 중생 실무 중생 덕 멸도자. 덕멸. 이거 여기입니다. 이거.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대다 심지 세미보 용선양을래 대장. 심지 강연 용선양을래 대부주로 매도냠도 심지어버렸죠. 이제 이거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석이 나옵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요? 이런 많은 중생을 열반 들게 했지만 열반에 들 중생이 어떤 중생도 제가 열반에 들다고 이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 내야 된다라고. 그거 내가 했다는 쌍을 내지 말라고 이런 한국 그러고 했는데 했다는 상을 내지 말라고 이 말이죠. 이런 표현하잖아요. 했는데 왜 했다는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마음 내면 문제입니까? 내가 했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했다는 생각도 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했다는 마음을 내는 거 뭔가 문제입니까? 나라고 하는 아상? 상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제? 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 이유 있습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수불이요. 만약에 보살이 내가 이거 중생이라는 쌍 인식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주선보시 미저베지로 그것도 다시 물어보. 왜냐하면 찌찌시 나서 랍조 강한 샘제도 도시주 소도 강사 도시주는 대자주선보시 미저베지로. 왜냐하면 수불이요. 중생상 또는 숫자상 또는 아상 같은 거 있으면 그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이 인상, 아상, 중생상이 없는 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이 범부보살이요, 성자보살이요. 이렇게 분사해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식으로 딱셀하면 딱셀이라고 찾아보면 사진 찾아보면 티베트에서 딱셀이라고 하면 이 최제 세와 따라고 이렇게 해서 따취 된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논지 바탕 그 주체 예를 들어 염주는 하면 이 염주예요. 이제 딱셀이라고 하면 염주는 셀 무자성이다. 이거 셀와라고 해요. 따는 뭡니까?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할 때 그거 따예요. 너무 때문에 염전에 자성이 있는 거 아니고 자성 없는 것이다 라고
염주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그 말이 된다고 해요. 유시학파한테는 말이 안 돼요. 염주는 무자성입니다. 왜냐면 연기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연기법을 하면 무자성이 아니고 유자성입니다라고. 반대로 연기법을 하면 자성이 있어야 한다. 유시는. 중간학파는 연기법을 하면 자성 없어야 한다. 무자성이어야 한다. 그 중간학파 안에 무자성도 자리윤전 중간학파는 또 독립적으로 자성이 없는 거지 일반 자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학파는 일반적으로도 자성 티글만큼의 자성도 없다고. 이 용어들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제 논리로 이거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같은 거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같은 거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살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길로 인도하고 이래 해도 내가 했다는 어떤 상이 없다. 이런 내용 나왔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이제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이라고 하면 이제 자련도 가행도 대성인 자련도 가행도부터 범부보살, 초지부터 십제까지는 성자보살. 보살은 두 가지 종류. 범부보살하고 성자보살. 성자보살은 대성인 가행 견도부터 시작해서 성불하기 전까지 십제에 머물러 있는 보살, 성자보살이라고 해요. 왜 성자보살이냐 하면 공성을 눈으로 현실 보듯이 확실하게 현량으로 깨닫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성인 견도 도달하기 전이 공성은 깨달았지만 공성은 현량으로 깨닫는 거 아니고 비량으로 깨닫는 거다라고. 눈으로 현실 보듯이 아니고 생각으로 공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분별로 알고 있다. 견도 이상에는 무분별로 공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문수보살의 사구절 또는 사구계 이 개송 상이 있으면 견이가 아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 공성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상하고 인상, 안상, 중생, 수자상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보살에게 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상이 있으면 보살 아니라고 하는 거요. 그럼 보살 아상 없어요? 아집 없어요? 보살에게? 보살 아상 아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살을 안 해요? 상이기 때문에. 이 논리 그대로잖아요. 금강경 그대로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금강경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일체 중생을 위해 이렇게 큰 마음으로 수행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행했다는 그런 마음을 안 낸다. 이런 마음을 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살하면 일체 중생 위에 이렇게 큰 마음으로 수행하고 이렇게 이타행을 하면서도 그래 했다는 어떤 마음 또는 상을 내면 안 된다. 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가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뜻을 이제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라고 이제 딱설 하는 거예요. 이제 논제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의 상이 없는 거요. 이제 우리는 보살이 팔찌에 도달할 때 번뇌장 없어진다고 해요. 팔찌 도달하기 전이 아상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번뇌 있는 거예요. 소지자는 더욱 더 있는 거예요. 소지자는 8, 9, 10제에서 소지자 없애고 소지자 없애는 동시에 성불
법륜자는 그 전에 이제 자령도 가행도는 법륜자 있어요. 그런 실집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전도에도 아상이 있어요. 팔찌 도달하기 전까지도 아상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리고 보사를 보사 아니에요? 보사잖아요. 왜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 이제 논제해야 돼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거 답 가지고 오세요. 라고. 빨리빨리 일을 해요. 답 없으면 때려요. 예, 맞아요. 빨리빨리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요. 777이라고 하잖아. 저를. 빨리빨리 대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수, 수자, 상을 하는 상의 개념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제 상이 뭡니까? 그 아상, 인상, 중수, 수자, 상, 이 금강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거의 4가지. 우리 위파사나 공부할 때는 11가지가 나왔어요. 그 4개 말고 또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되니까 티베트에서 볼 때는 같은 뜻이 여러 가지 표현한 거다. 열이 10호, 공성 10호 이런 것처럼 이 상을 아상이라고 표현하고 중생상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도 나는 사람다라는 생각도 나오고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다라고도 나는 의사다라고 나는 선생님다 나는 뭐다라고 나는 스님다라고 나는 공부 많이 했는 사람다라고 이런 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상이 있으면 보사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불이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부패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땡진 가수께서는 윤회생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장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